지난주에 홍성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현대 많은 이들이 답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삽시다. 답을 가지고 삽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환난도 있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들이 또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우리에게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힘써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제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위한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왜 진전이 없을까? 하는 그런 갈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다가 힘써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이리 재봐도 저리 재봐도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엄마를 부릅니까?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 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광대한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도대체 이 우주의 끝이 어딜까? 우주가 얼마나 클까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바다예요. 그냥 시냇물이 아닙니다.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현대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화물선을 동원한다 해도 200만을 수송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니까 전혀 그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땅을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100%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전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찬양 가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응답되지 않던데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응답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 응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되어지는 것인가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에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 법이잖아요. 재판장이 판결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자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누가 와서 뇌물을 주면 돈 주는 대로 돈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과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과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가부, 오늘날 여건이 신장되어지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남성들을 더 능가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능력이 소용없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부라고 한다면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그런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재판장에게 찾아오는데 이 재판장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그러면은 들어주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내 이 억울한 일을,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재판장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이유를 4절 후반부에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 중반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가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다. 이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귀찮아서. 그냥 사랑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저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줬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마치 과부가 그 악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불편하게 귀찮게 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응답되느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안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형의 원한을 사게 되어졌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처가살이를 했죠. 거기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가면 가족들이 나를 환영해 주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고요. 또 혹시나 형이 공격하면 도망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다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야곱 혼자 그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착잡했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주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좀 놔라, 나 가야 된다, 놔라,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쳤어요. 그 통증이 극심하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주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까 제발 좀 나를 낳아라. 그러자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 승리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 돼.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두 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1년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몸이 썩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중한 병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또 전염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고화를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면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불리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린 나아만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여기 오시죠. 먼저 차를 좀 드시고 좀 허기를 채우시고 좀 쉬시다가 제가 치료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나아만이 불쾌했습니다.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하는 거죠. 그가 진노해서 그냥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자. 그때 나아만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처방을 해도 해야 될 텐데 이곳까지 와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경은 낫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안 돼 있죠? 한번 들어갔더니 썩어가는 피부에 끈적끈적했던 피부가 진물이 사라지고,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기가 좀 말라가고,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딱지가 생기고, 4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딱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1번 들어가도 그대로, 2번 들어가도 그대로, 3번 들어가도 그대로, 6번 들어가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6번씩이나 들어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 그냥 나병 그대로 살아야 돼요. 7번째 말씀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피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흉측한 나병 환자의 피부였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1번 해봤어요. 2번 해봤어요. 일주일 해봤어요. 1년 했어요. 아니 10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40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정 기도 해보겠습니다. 100일 했어요. 아니 1000문제를 드리면서 제가 1000번을 하겠습니다. 1000번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돼요. 할 만큼 했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될까요? 1m만 더 파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49년에 미국 서부에 황금이 나온다 하는 골드러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의 유산을 그가 정리해서 그 서부에 있는 한 강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다지를 꿈꾸면서 땅을 팝니다. 아무리 파도 금 흔적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금을 찾았지만은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금이 없는가 보다. 여기는 금이 없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쓰던 장비까지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그 강산을 산 사람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처분하면서 그 처리하는 업자가 오기 기다리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이 강산을 한번 샀는데 한번 좀 파보자. 그래가지고 1m를 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광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m만 더 파보지.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거 왜 팔았어? 그가 금맥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처음에는 충격으로 들렸지만은 결국 그에게 그것은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자. 그래서 그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영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끈질기게 그 일을 감당해서 영업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6번 목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 돼요. 한 번만 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의 다가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횟수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만 합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해야 돼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이고 낮이고 그냥 끊임없이 얼마나 그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에서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적들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태롭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 억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지요. 그래서 국고성을 쌓는 그런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의 남편 엘가나 사이에 또 다른 여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자녀 있는 부인이 최고잖아요. 그러니 한나를 멸시합니다. 한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긍휼히 여겨서 더 많은 재물을 줍니다. 더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 분인나가 또 약이 오르죠. 그러니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그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제사장인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면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고통, 그 어려움, 하나님마저도 버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요? 사도행전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년 2022년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보기 힘들다, 믿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것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10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니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빠집니다. 하혈이 되고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항상 부정한 여인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저 겉옷에 옷자락 내가 만지기만 하면 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만 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만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너 저리 가, 왜 여기 와서 이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옷깃에 내 손을 대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믿음으로 찾는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